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 교육 주일로 맞이하여서 온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고 믿음을 받아서 간수장의 일을 하나씩 대신해 나가고 나중에 가서는 성경에 따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요셉이 죄수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죄가 없을지라도 어찌됐든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요셉이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어렸을 때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원래부터 미움을 좀 받고 있었죠. 그런데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였냐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형들이 묶은 집단이, 볏집이 내가 묶은 거에 절하던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화가 나서 네가 우리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느냐 라고 막 따지고 혼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번에 또 꿈을 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한 번 더 화를 내죠. 네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느냐. 혼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매일 집에만 두고 애지중지 키우던 요셉을 심부름을 내보냅니다.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올래?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세겜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찾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도단까지 다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예쁜 색동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마음에 일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이지만 저 기분 나쁜 애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녀석을 죽여버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이긴 좀 그렇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겨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이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곳에 종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억울할 텐데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신뢰를 얻어서 어느 날 하나씩 하는 일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 집 전체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뿌리쳤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 상한 그 여인이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이 집의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저 종이 나를 못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돕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옥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어 라고 말했더니 형들이 혼냈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요, 다시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말 안 했을 겁니다.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형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형, 나 이런 꿈 꿨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형들이 야, 이 나쁜 녀석아 라면서 막 혼낸 거예요. 두 번째 비슷한 꿈을 또 꿨잖아요. 저였으면 겁나서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아, 그냥 그런 꿈을 꿨구나.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왜? 형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더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형들하고 같이 일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심부름도 잘 안 보냈었는데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때가 16, 17 이쯤 됐다고 해요. 심부름을 내보냈어요.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가까운 곳 세겜에 있을 거야. 가서 확인하고 형들하고 좀 있다가 와. 나한테 보고 잘하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세겜에 도착했는데 없어요. 형들이 없는 겁니다.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간다고 했답니다. 도단이 세겜에서 21km 정도 떨어진 동네래요. 사람이 1시간이면 4km에서 4.5km 정도 걸어가거든요. 대충 4km 간다고 생각하고 몇 시간 걸리겠어요? 5시간 걸립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였으면 거기서 집에 가거든요.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을 보고 싶고 형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괴롭히더니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죽이네 마네하는 소리가 들려요. 형들이 왜 저러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힘들게 왔잖아요. 5시간이나 걸려서. 그런데 갑자기 구덩이에서 꺼내주더니 상인들한테 종으로 판 겁니다. 종으로 팔려서 외국에 가게 됐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는데 이제부터 종이래요. 노예랍니다. 일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익히고 글을 익히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냅니다. 쉬웠을까요? 쉬웠을 리가 없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었더니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더니 얼마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놓고 요셉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팔려왔고 형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열심히 걸었는데 미움도 받았고 이제 외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글도 모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인정받게 됐어요. 겨우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였으면 감옥에 가기 전에 멈췄을 것 같거든요. 다 그만뒀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정말 그만뒀을 것 같은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수잖아요. 어떤 간수가 죄수한테 일을 맡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왕 파라오의 두 관리, 술을 맡은 자와 빵을 맡은 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간수가 뭘 고민하고 있을 때, 간수장이 뭔가 안 풀리고 있을 때 요셉이 똑같이 물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고민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한번 말했더니 꽤 효과적인 방안을 요셉이 제시해 줍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얘가 믿을 만하네. 하나 둘 다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감옥의 모든 걸 다 관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기회를 만났습니다. 저 왕의 죄수들이 갇혔는데 같은 날 둘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얘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준 후에 한 명이 확실하게 회복될 것 같은 징조가 그 꿈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나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나가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나중에 바로왕 파라오가 꿈을 꾸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다가 아무도 못하고 이때 회복됐던 관리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종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17살 정도, 16, 17 혹은 18 이쯤 됐다고 해요.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내서 이 정도 할 수 있게 됐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았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보이는가 했더니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었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일어난 그 큰 기근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와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거기까지 가도록 있었던 근원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건 공감하기가 좀 힘들지만 외국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우연히 호주나 미국에 일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것만 어찌어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가는 젊은 청년들 중에 수많은 친구들이 호주에 영어도 좀 배우고 하는 꿈을 갖고 간답니다. 그런데 가서 영어로 뭘 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직장을 구한대요. 그러면 뭐 하고 오냐면 2년 내내 딸기 농장에서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딸기만 따다 오는 겁니다. 쉬는 날을 줘도 시내로 나가기에 너무 멀고 혹 나간다고 해도 말도 할 줄 모르고 글도 잘 모르니까 영어를 대충은 아는데 잘은 못하니까 그냥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한다면 달랐을까요? 요셉처럼 심지어 요셉은 종으로 갔어요. 팔려서 왔습니다. 재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글을 배우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웠을까요? 알려달라고 떼쓰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눈치껏 파악하고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5,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걸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까? 라고 묻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받아도요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라요. 그만큼의 떡이나 부족하다고요. 데나리온이 무게의 단위거든요. 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꽤 무겁잖아요. 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떡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일 거예요. 그만큼 모자르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 수부터 셉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선생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쌓아와서 그거 다 받아낸다고 해도요 부족하다니까요.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때 옆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줍니다. 거기 있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 대부분은요 빌립처럼 결과를 생각합니다. 헤아려 봐요. 따져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정말 돼? 이걸 할 수 있어? 그런데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가족들이 나눠 먹을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드시면 어때요? 이거라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걸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요셉과 이 아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합니다. 일단 해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나는 경찰이 될래, 나는 의사가 될래, 나는 대통령이 될래,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거 어려워.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어느 순간 결과만을 따지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결과를 쫓아서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 결과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안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요셉과 이 어린아이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형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집에 있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너무너무 아껴서 맨날 아버지 품에만 안겨 있었어요. 형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딱 생각해도 저 꿈에 나온 다른 볏짚들과 별들이 형들인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꿈꾼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형들한테 혼났습니다. 잠잠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또 살았어요.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한테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래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열심히 갔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 다른 곳에 갔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5시간을 걸려서 열심히 걸어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괴롭히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노예가 돼서 외국에 왔습니다. 이제 형들도 곁에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 언어를 익히고 글을 배웁니다. 바쁜 일을 하는 중에도 차근차근 익혀서 잘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고 그 일도 잘 알게 되고 잘하게 되고 이 집안에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간수들이 고민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얘기를 건네기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옥의 모든 일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죄수지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서 새로 들어온 죄수 둘이 고민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일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혹시 무슨 꿈인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복될 것 같으니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 여기 갇혀 있었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서 기회가 왔고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결과를 알았을까요? 모세가 총리가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이 아이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신 저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뭘 먹일까 고민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이거라도 드려야지.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라도 드리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앞에 보이는 어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저 이거 있어요. 이거라도 나눠주세요. 안드레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가 얼마나 안드레에게 보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게 있는데요. 한 아이가 이게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고 그걸로 하나 둘 떼어 나눠주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지금 너희에게 준 것 그거 하면 돼. 너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면 돼.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뭐가 될 거라고 믿어서 하셨습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하셨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힘이 있는 분들은 힘을 쓰셨고 마음 있는 분들은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생기고 이 많은 아이들이 물론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교회학교가 수없이 문을 닫는 이 상황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이렇게 많은 수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 지금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 그거면 충분해. 어린아이처럼 요셉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해결해 줄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로 주님이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